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 예배 새벽 시간에 이렇게 오늘은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올 한 해 2021년을 살아가시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이 머릿속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삶에서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올 한 해는 정말로 삶 속에서 오늘도 나의 하나님, 내일도 나의 하나님, 낮에도 나의 하나님, 밤에도 나의 하나님, 쉴 때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일할 때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복이 되심을 믿지 못하지만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믿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6장 2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여기서 나의 주님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말로 주인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경험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깜깜한 밤 괴롭고 힘들 때 마음이 아프고 답답할 때에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복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사무엘 선지자도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하나님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출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복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로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로 복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저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된 행복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찬송가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를 때에 나의 인생에 있어서 올 2021년 삶 속에서 주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아무리 좋아도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주인 되면 그 인생은 망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 명예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복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돈이나 명예나 권세보다 세상의 쾌락보다 주 예수가 더 귀하다고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올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이 시대의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바깥에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치 없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물질, 이 땅의 영광, 그것만이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재물을 많이 소유해야 권세를 얻어야 성공한 것처럼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것, 권세가 높은 것을 성공했다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 만난 것이 복이라고 외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참된 복이 무엇인지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복이라고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까?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왜냐?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어떻게 마음이 아파서 힘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애통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에 돈 많이 벌었다, 권세 잡았다, 세상에서 쾌락을 즐긴다, 이런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고 사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는 첫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6편 3절에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존귀하느냐? 누가 존귀한 사람들이냐 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못난 것 같아도,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고 천국의 심의권을 회복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가 존귀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첫 시간에 기억할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지켜주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업, 가정이든지 재산이든지 나의 생명이든지 나의 기업을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통령이 잘해서 나라가 부강해집니까? 어떤 아주 유명한 사람 때문에 세상 나라가 복받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재산과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때만이 안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번성했던 사람입니까? 그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다윗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산 줄로 우리도 이 시간 생각하고 다윗처럼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했습니다. 다윗의 삶의 능력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윗은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루를 살아도 기도하고 살고 이틀을 살아도 기도하고 살고 이리 가도 기도하고 저리 가도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행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자인 지키시나이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이나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세상 권세자나 어떤 다른 신이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저금된 게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저금 통장에 있는 것은 잠깐입니다. 시편 16편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줄로 재어서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진 권세나 재산이나 생명이나 명예나 모든 또 자기의 가문도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준 구역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다윗의 기업이 아름다우냐라고 하는 것은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참으로 우리의 자손들이 자녀손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 자녀손들이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곳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함께 하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어서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기업이 아름답고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산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가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판단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따라, 세상의 말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가치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항상 이렇게 표현, 항상 내 앞에 모셨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신다,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도우실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면서 올 한 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옆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오른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은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나를 항상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기도할 때에, 말씀 바라볼 때에 우리는 마음이 든든해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게서 문제에 쏠리고 세상에 쏠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시기와 질투가 찾아옵니다. 교만함이 찾아옵니다.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욕심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 항상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찬송하며 살며 기도하며 살고 날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의 양식을 삼고 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기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실 때 마음도 즐겁고 내 영혼도 기쁘고 내 육체, 내 육신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불안합니까? 세상에 이 땅에 얼마나 질병들이 또 많습니까? 위험한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때에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그 오른손에 권능이 있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이렇게 내 마음과 영과 육체를 즐겁게 해주는, 기쁘게 해주는, 안전하게 해주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김영석 연세대 교수님의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나는 100세를 앞두고 있다. 그 책 쓸 때는 100세를 앞두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분이 1920년생이니까 102세입니다. 올해 102세. 그래서 이분이 다니시다 보면 인사를 사람들이 하는데 많이 듣는 인사가 많이 피곤하고 힘드시지요 그런답니다. 100살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대답을 한답니다. 그런데 별로 마음이 편치 않답니다. 그런 인사 받으면.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행복하세요? 라고 묻는답니다. 그러면 예, 나는 행복합니다. 대답한답니다. 100살이 된 사람이 행복하답니다.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이분의 말씀 보면요. 내가 나를 위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도움을 주며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100살 먹은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고 또 나누어 줄 것이, 도움을 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때, 사랑할 때 행복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행복하답니다. 올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내가 뭘 얻어야, 도움 받아야 행복한 게 아니고 뭐여야 행복하다고요? 사랑할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섬길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 100살이 넘은 노 철학자가, 이 기독교인 철학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100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정말 이런 100세 시대, 사랑하며 살아갈 때 100세 시대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음도 즐겁고 영도 기쁘고 육체도 어떤다고요? 안전하고 건강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부활이 있고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우리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과 비교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고 쾌락적이고 정말 금방 안개처럼 지나가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올해는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주 예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 나의 구역을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세 번째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다윗처럼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항상 모신다는 것은 다윗처럼 늘 찬송하고 좋을 때나 무질 때나 찬송하고 늘 말씀 묵상하고 밤마다 교훈하는 걸 듣는답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생명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20년을 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신년맞이 감사 예배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2021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올려드리니 너무나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넘치나이다. 우리의 이 마음과 청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심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을 지켜주심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며 삶의 능력이 되며 삶의 축복이 되는 밑거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자녀손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하시는 일들이 번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자녀손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며 형통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찾아가시어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이 나타나서 고쳐지는 은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양원에 가 계신 귀한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돌봐주시며 천국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이 하는 사업에 복을 내려주시며 직장에서 복을 내려주시고 인정받게 하시며 학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앞길에 복을 내려주시어서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좋은 매피를 만나 아름다운 짝을 이루어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위에도 주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대학 입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앞길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서 아름다운 역사,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은 꼭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로 왕래하기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이 듭니다. 주님의 은총이 임하여 하루빨리 이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이 땅이 고쳐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우리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과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화합과 열정 있는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주님의 은총 안에서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국민들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해 첫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